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많이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에서 지난달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했는데 계속해서 여진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약하지만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죠. 인도네시아의 발리, 그 발리섬 근처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많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발이 묶였다가 특별기를 통해서 귀국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지진이 일어난 곳에, 갈라진 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의 특징은 한번 폭발하는 곳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지진은 그렇지가 않죠.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났던 곳에 다시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지진이 안전한 지대였는데 근래 작년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올해는 포항에서 5.4라고 하는 비교적 강한 지진이 이 땅에 임했고 계속 그러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 그러면 한자어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땅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또 땅에 기둥을 세워서 지은 집들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오늘 말씀에서 일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수단, 심판의 어떤 도구,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수단이라든지 심판의 방법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칼, 난리죠. 전쟁입니다. 칼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뭐 또 여기 보면은 그것 외에 특별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아주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구약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선 징조들은 칼과 구약 성경에 어떤 언급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한다면 난리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난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전쟁이죠. 칼과 기근과 흉년입니다. 전염병이 아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진으로 인한 지진에 의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징벌한 사례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살펴보면은 이 주님이 오실 때 있을 지진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곡과 마곡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곡과 마곡을 아주 징벌하시죠. 그때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8장에 예언된 지진,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언해주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지진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를 천년왕국 후에 무적행에서 잠시 꺼내내죠. 그때 그 사탄이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수단, 징계수단이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 대신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칼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 지진에 대한 또한 예언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린다, 지진이 임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지진의 징조가 있었음을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 땅이 흔들린다.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이죠. 성전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동시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찢어지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땅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운명하실 때 그 몸이 흔들리고 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오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징벌의 수단,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것이 계시록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징벌입니다. 징계입니다. 그 앞전에 오늘 24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자에 있는 이 땅의 흔들림, 갈라짐, 이런 지진들은 어떤 현상일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그런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말씀이 우리들을 또 궁금하게 하는데, 24장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지진의 빈도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7년 환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년 환란이 그럼 시작이 된 거냐? 지금 지구 온 처처에 지진이 점점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데 그럼 재난이 시작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너무 빈도가 많으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기근도 참 그 TV를 가끔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 여의고 마르고 못 먹어서 한마디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골이라고 하는 게 이 피부와 뼈가 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접했다, 서로 붙었다.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아주 말랐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 굶어서 이게 처처에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걸 못 먹고 자라니까 아주 보기에 안타까운 정도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곳곳에 그렇게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24장 8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7년 환란은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년 재난의 시작된 것, 재난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올 전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7년 환란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있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더 계시록 쪽으로 성경의 마지막 예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아주 이 마지막 징벌수단 그것이 바로 이 지진입니다. 전조 증상으로 환란 재난의 시작 때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어떤 방법이 큰 지진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사람이 유사일에 한마디로 유사일에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지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서 원전 사고가 나고 옛날에 제가 과거에 기억된 그 지진, 그 고베 지진 몇만 명이 죽은 그런 지진 또 다른 나라도 금년에 이태리인가요? 몇천 명이 죽은 지진이 있었죠. 선진국에서도 감당 못할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이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7대접 가운데 제일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 청소를 하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 마귀를 결박하고 이 공중에 새로운 혼인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공중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 권세에 대한 정권이 바뀌는 거죠. 지금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써 마귀를 결박하게 되고, 땅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지진이 땅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이 뭘까요? 계시록은 지진이 임하는 곳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벨론, 이 큰 성이 곧 요한계시록 내에서의 증거입니다. 큰 성이 큰 음녀다, 여자다. 타락한 바벨론이 타락한 교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그냥 쉽게 타락한 교회들의 집합체이지만은 그냥 대형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것에 결부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죠. 음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타락한 교회가 왜 음녀냐, 큰 음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음녀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짝으로 완성되어 가야 되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오실 신랑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세상의 것들과 친해졌다는 거죠. 친해진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거는 오직 남편 대신 다른 남편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부죠, 간부. 그래서 이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과 짝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가 있는 곳,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신랑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받아들인 이 시대에 변질돼가는 교회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음녀다, 타락한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 지진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징벌 수단으로 지진이 보내지는데, 그 지진이 임한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장이죠. 16장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이제 공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공중에 쏟는다고 그러죠.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가장 큰 지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은 이렇게 딱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양쪽으로. 지진이 균열이 오면 땅이 이렇게 되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큰 지진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현상들,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임할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의 어떤 이 시작이, 과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큰 성 바벨론의 이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 곧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 많이 너무나 접목이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돼 가고 있다.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운영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아주 사람이 좋아하고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안다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아무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현상들, 그리고 부흥일변도로 가는 것들, 기복으로 몰고 가는 것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의 복을 중시해서 이 교회가 꼭 복하는 종교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면 되는 걸로 아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덤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사항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 생활입니다. 인본주의가 사람에게서 나온 그 생각이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인본주의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톨릭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정해놓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세상의 것을 거슬러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신앙생활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몰려가는 거죠. 인본주의가 우리나라 교회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갈래의 교회가 왜 세 갈래로 지진이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인본주의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로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건강한 교회고 정말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은 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지킨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한 자만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11조 얻는 수단으로 또는 교회 성도들을 어떤 장악하고 담임 목사가 완전히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 세력,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필요 없이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612가지를 다 잘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원천부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교회가 지금 완전히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이제 은사신비주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은사신비주의라는 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사람들이 불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예언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능력 있는 목자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낸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가는지 모릅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은사와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냈대, 병을 고쳤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예언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교단이 엄청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받을 예언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필요한 예언이 있을까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은사주의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사, 신비주의, 미혹의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신사도 운동도 하고, 신사도라는 거죠. 신사도에 의해서 임파트, 어떤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안수기도 받으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죠.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예배 보는 중에 뭐 금사라기도 보이고 그럽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교묘하게 어떤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인본주의로 가게 하고 율법주의로 가게 하고 신비 은사주의로 가게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 미혹하는, 그것이 바로 음료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음료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 있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뭐 어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전염병, 구약시대의 징벌수단인 전염병이 오늘 말씀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 전염병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인다는 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죽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전염병과 같은 거죠.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이 환란 때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고 있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6장 8절입니다. 8장이 아니라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이제 죽이더라가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입니다. 이게 이제 후 3년반이 아니고 전 3년반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진 않았는데 전 3년반 되면은 이 봄까지 사망과 음부가 이 권세를 받습니다. 땅 4분의 1, 이게 땅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교당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검과 흉년, 기근이 나오죠. 사망, 요게 바로 이제 이 전염병 구약에서 제시되어 있던 그 전염병과 같은 뜻이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땅의 짐승은 그 땅에서 올라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후삼년반 되면 이들이 죽이게 됩니다.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이제 후 3년반에 나타날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그 7년 재난, 7년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조 증세를 우리에게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요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는 거는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 나타날 거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전조 증상들, 그 징조가 나타난다. 재난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 6장 8절의 그 내용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 계시록 16장 아까 같이 읽었죠.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을 징벌하실 때 거기에 가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내 백성아 어서 나와. 바벨론이 뭡니까?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가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선포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지만은 사실은 70년 후죠.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별로 안 옵니다. 별로 안 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그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생활터전도 잡고 애들도 낳고 또 장사도 잘하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정착을 했어요.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어떤 신비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게 좋아요. 환경을 바꾸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옵니다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게 말씀하신 그 내 백성아 어서 나가라 라고 한 말씀을 똑같이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똑같이 이 타락한 음료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나오라고. 지금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오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 음료교회화 돼가고 있는, 교회의 균열이 돼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교회 안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지진의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그리고 은사 신비주의에서 교회에 지금 교회가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지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영적인 공간에서의 지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말씀의 굶주림과 교회 안에 이 균열, 갈라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조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성경이 주는 말씀으로 이제는 깨어서 정말 그런 곳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했으니까 나와야죠.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지진으로 심판받을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장 큰 지진을 피하는 길은 음료교회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나오면 해결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 은사주의 같은 참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